우리는 35장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받을 이 장자의 복을 이어받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 베델에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향한 예배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 유업을 다시 허락해 주시면서 더 확고한 약속,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그 인생의 여정, 그 삶의 여정, 그 사명의 길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그는 자기의 할아버지가 있던 아브라함이 정해놓고 아브라함이 거치하고, 그리고 사라가 그 무덤이 있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모래 마물의 상수리, 지금 헤브론, 다시 말하면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로 이제 되어서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조상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으로 오게 되니까 그 언약의 대례에 서 있지 못하는 에서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오늘 그 터전을 떠나서 자기의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6장은 에서에 대한 그 족족, 에서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징벌하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었죠? 말라기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토대로 그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을 자격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약속 밖에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중히 말한 것이, 더욱이 말라기에서 오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표현은 이 야곱의 자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었지만 이들이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소홀히 했던 악행을 비유하면서 이 에서를 말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서 9장에서 인간 계획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 에서가 저주받을 사람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멸망의 자식으로 치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에서를 갖다가 버림받은 자처럼 성경에 비춰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파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벌였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이 구원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선민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서가 그 모습이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복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이 세산 지경, 에돔 지경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에서의 땅을 지나갈 때에 우물값도 주고 양식도 주고 손해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에돔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압이나 다른 사람들은 징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 이 에돔은요,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요. 사실 왜 이 에돔길을 하나님 택한지 아십니까? 이 에돔길은요, 왕의 대로가 있는 길이에요. 이 왕의 대로라는 저기 아라비아,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무역 통상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자는 얘기는 바로 그 길을 지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그 쉬운 길이거든요. 그 고대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냐면 한 500년 정도 더 되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돌라오멜 왕이 싸움에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그 전서부터 있었던 고대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 가기 너무나 편한 길입니다. 근데 거기 터전을 누가 잡고 있냐면 이 에돔이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에돔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에돔을 피해가지고 모압 변방 이 광야길,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에돔은 너희의 골육 친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서와 그 자손들을 그렇게 보존하신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을 징벌하신 것이 있습니다. 징벌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을 징벌하였는가? 이 에서의 족속들이요, 아람이나 아스르나 바벨론 등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오히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뭐라 했냐? 이들을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 파괴를 기뻐했고 이 파괴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울러 오늘 이 에돔도 함께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저주의 대상이 아닌 형제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자손을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야 될 형제 일을 버리게 된 것이지.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에돔이요, 예수님 오기 전 한 2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을 전부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려요.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의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두메 사람인데. 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이 마카비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 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겨져 이들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요,
에서를 미워하는,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그런 치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큼 계셨다니까. 얼마나 계셨습니까? 야곱 이후로부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나라 AD 70년까지 그 에돔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고 야곱을 불러주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못하면 이 장로기적 교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서 택해 놓으셨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지요. 그럼 또 변명은 또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죽을 사람 한 사람처럼 예수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 그건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이고 불신자고 버리기를 원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멸망할 사람, 또 구원받을 사람을 태초부터 창조했다는 이 어처구니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지식이나 야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이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겼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구원받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나는 못했다고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못했지만 구원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0장 1절에서 에서를 왜 에돔이라고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말은 불따란 말이잖아요. 이 에돔이란 말도 불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불따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았어.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에서는요, 붉은 죽을 좋아해서 그 별명을 에돔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몸만 붉은 것이 아니라 이 붉은 죽을 너무 좋아한 사람이, 그래서 이 붉은 죽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팥죽 때문에 장자한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이.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정하여 떠난 이 세일 에돔도 붉은 산지, 붉은 산. 그래서 그것을 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아내들입니다. 에서는 몇 명의 부인들과 결혼했죠? 3명의 부인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헷족 속의 엘론의 딸 아다고요. 둘째는 가나안 히족 속의 시분의 딸 오홀리바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마심. 이렇게 3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에서가 첫째와 둘째 아내, 그 아내는 40살 정도 되었을 때, 40살 되었을 때 그들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아내는요,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 27장 46절에 보니까 이 세 번째 아내인 바스맛을 어디서 구해 가져오냐면 그의 친족, 아버지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을 그의 나이 아마도 77세가 넘은 그때에 이제 얻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아내를 맞이한 것으로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에서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서의 결혼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들 모두 가나안을 중심한 그 가나안의
핵심 세력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누구죠? 이스마엘 족속과 결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들을 보면서 에서가 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하나님 약속 위에 그의 자손들이 생산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에서는 이 하나님 약속, 즉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서 그의 사명을 받기 이전에 그는 이미도 이 가나안에 터전을 둔 가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에서의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장 6절 9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라 아랍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라 아랍으로 갔으며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스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마할랄이라 그랬는데, 자, 이 가나안 딸들인 아나, 올려바마,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게 누굽니까? 이 이삭의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전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서가 40살에 장가들어 가족을 이뤘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는 어느 문화를 따라야 됩니까? 이삭의 문화를 따라, 그 족장의 문화를 따라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5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할 때 이 세겜에서 야곱이 제일 한 일이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죠? 마음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우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걸 다 세겜에다 묻고, 그 다음에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들은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들이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 보면, 내가 성경에 보니까 뱃속에서 두 복 중에서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리브가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노다지 발로 걷어차니까 배가 너무 아프니까 물었단 말이니까 두 국민이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정했다고 저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 삶이 어떤 방향에 나갑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고 하나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 인간이 갖는 우리의 짐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하는 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가나안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까? 이삭의 가문의 전통,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이 가나안의 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이 아닌 가나안의 핵심 문화를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세일로 가게 되죠? 이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와 기읒 아라바로 돌아오니 약속이 아닌 사람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이 세일은요, 어디냐면은 사해 알죠? 사해바다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한 그 사해바다 밑, 지금 요르단 지역의 밑,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일산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이 여기에는 원주민 호리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리 족속이란 말은 이 구멍을 파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바위통에 굴을 파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붉은 지역이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알죠? 요르단을 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면 거기는 바위도 있고 성전 모양의 기둥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바로 에서가 사는 그 호리 족속들이 살던 그곳을 에서가 자기의 나라로 삼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구멍 파기가 좋은 거. 사람들이 전부 그 구멍 속에서 바위를 팔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이 세일로 가게 된 것은 세일로 벌써 야곱이 오기 전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그 종들을 자기 형에게 보내. 그때 어디로 보냈다 그랬습니까? 세일에 있는 에돔에 있는 에서에게 그 전령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이미도 이 에돔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서가 그 모래 마무리에서부터 이 사해, 이 세겜 그 밑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남은 복, 그 무슨 복이죠? 장자에게 주고 난, 야곱에게 주고 난 다음에 복이 뭡니까? 창세기 20장 39절과 40절의 말씀 보니까 통곡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에서가 뭐라 얘기해요? 내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에서에게 준 복이 있지요? 그것이 38절에서 39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는 것은요, 칼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슬이 뜨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돔이라는 곳이. 그럼 이 에돔은요, 목축업하기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위에 구멍을 낸 호리 족속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곳은 왕의 대로가 있는 통로의 길이에요. 무역상 거간들이 왔다 갔다 애굽까지, 그리고 소금길을 운행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또 많이 나냐면 에서를 닮았는지 구리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 에돔에는 이 호리 족속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구리 광산이 많다 보니 구리를, 옛날에는 그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구리가 대세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호리 족속들이 그 구리를 캐면서 난 그 구멍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리 족속이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지역이 붉었고요. 우리가 페트라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붉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서가 아버지의 내린 복과 가장 그에게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더욱이 이곳에서 누구를 얻어와요? 이쪽 지역에서. 바로 그 이스마엘, 그 딸을 지금 데리고 오잖아요. 그 근처가 있거든요.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디로 이제 펼치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홍해 주변의 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 가는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지금 이라크까지 이 세력들이 뻗쳐져 가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보니까 이스마엘 딸을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면서 에서가 그 지역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붉은 지역을 보고 토굴도 있고
자기가 살기로는 아주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내린 복이 이슬이 뜨는 곳이에요. 이슬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에서가 지혜를 얻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단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죠? 요단 동쪽이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당시 때는 모압도 없었고요. 암몬 족속도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쪽은 이 롯이 보기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에돔의 이 광야 그 지역으로 내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이 복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내 것이 없느냐 얘기할 때, 몰라, 하나님 너에게 더 은혜 주시길 원해보면 좋겠는데, 이삭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줄 복이 없다. 너는 칼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이고, 이슬은 공중으로 떠버릴 것이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사냥하고 땅 파먹고 살라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거친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저 하나님의 복, 저거 미워서 예수 잘 안 믿어도 넌 예수 잘 믿을 사람이다. 그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에돔은요, 그 말이, 그게, 그리고 또 이 이삭의 말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법입니다. 그 자손에게 그렇게 이어져요. 야곱이 얘기한 얘기도 그 자식들에게 얘기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주고 하나님 복. 왜? 그 복이 실현됨을 봄으로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마 그 광야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할 때 에돔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게 하고요, 그 적을 이두메라고 불러요. 이두메. 성경의 사람 이두메라 나오죠. 이 이두메가 누군? 에서 사람, 에드스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2세기경에 하스몬 왕조, 아까 마카비우스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이 에돔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켜요. 근데 이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BC 37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해체될 때까지 이 이스라엘과의 모든 인연과 함께 망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같이 에돔과 흩어졌잖아요. 근데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방황하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에돔족은 그 역사에서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세일산에 맹주였던 호리 족속들이 에돔이 옴으로 그 족속이 없어진 신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에서 이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죠? 같은 형제지만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에는 그 자손이 살아있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누려야 할 그가 먼저 어디로 빠져 있었죠? 세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 언약의 복에서 이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고요, 그 세상으로 걸어간 그가 결론적으로는 받아야 할 복을 동생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탐욕이 세워지잖아요. 사냥하러 다니고 헤매고 다니다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모든 것을 팔아버리죠. 그런 힘,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에서와 또 야곱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끝까지 오게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지. 거기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줄 그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이을 자로는 야곱이 되었고 에서는 거기에서 도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에서처럼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에서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에서와 오늘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고 또 야곱은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에서는 어떤 자기 칼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힘으로 영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걸어가자. 오늘 지금도 아침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정말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날마다 동의한다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명,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나안 여인을 사랑한다. 그 풍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속에서 그가 살다 보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내가 간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누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이 잘못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사랑하는 발걸음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3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서가 아무리 보세요. 이 야곱보다 더 강성한 민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국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약하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